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새로 들어서면서 경제학자들은 가장 힘들다, 더 힘들다, 물가는 올라간다, 가스비, 전기값, 택시비, 버스비 안 오는 것이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우리 경제에 그리고 우리 생활 경제에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오늘은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부를 만큼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통장에 잔고에 얼마나 현금이 있습니까? 주식과 부동산 또는 다른 것들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다들 고개를 흔드십니다.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한때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의 줄임말로 젊은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쟁취해 조기에 은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돈 많이 버는 직업, 사람들이 인기 있는 직업,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처럼 자기들 보기에는 건물주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물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건물주도 얼마나 힘든지. 세입자가 좋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물은 건물대로 상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마음 상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저 직업이 좀 편하다 생각하지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편안한 직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 나름대로 힘듦이 있어요. 제가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공항에 차를 대놓고 그 대리 이렇게 운전해 주신 분이 공항 터미널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짧은 거리인데 가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비도 오고 코로나 시국인데 근데 보면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하루 얼마큼 일을 합니까? 했더만 새벽 5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밥도 먹을 시간도 없고 전화하면 나가야 된다 하시면서 저를 딱 보시더만은 선생님 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딱 그래 말하시더라고요. 뭘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일이 힘든 겁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충분히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돈, 재물, 물질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합니다. 구약의 지혜서에서도 단골 주제가 바로 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흩어집니다. 돈 된다 한다면 사람들이 와 몰립니다. 하지만 돈이 안 되면 쫙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다니지만 돈이 요물이라는 말처럼 쉽게 쥐어지지 않아요. 이만큼 가졌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표치에 도달하면 어느새 또 도망가 있습니다. 거기 또 도달하면 또 도망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그 조금만 더를 채우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부산입니다. 우리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작은 도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여러분, 도시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비를 추구하며 편리함을 요구하고 성공과 출세를 지향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도시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는 소비자의 구매에 맞게 계속해서 변합니다. 새로운 것, 최신 것에 익숙한 소비자의 구매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 새로운 직종, 새로운 일,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점포 카페 한번 가보십시오. 점포동에 저런 카페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루하루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부산에, 아니 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오면 저곳을 둘러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취향에 맞도록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고, 조금 잘 되면 사람들이 우모 있다가 안 되면 또 없어집니다. 어제는 잘 나갔던 업종이 오늘 아침에 문을 닫습니다. 최신식 신상품으로 무장한 볼거리, 먹거리들이 우리의 눈과 귀, 입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소비 문화는 사람들을 계급화시킵니다. 백화점에는 VIP를 위한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명품과 유명 브랜드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비싸다 이야기해도 사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고객은 부자들 소수입니다. 도시 문화 안에는 돈이 사람을 줄을 세웁니다. 계급화시키는 것이죠. 한 방송에서 이제 조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연예인에게 요즘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비교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보통 서민들 어떻습니까? 내가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검사합니다. 검색하지요. 그 검색한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끝납니까? 후기까지 읽어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중고라도 좋은 것이 있을까?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요즘 한 푼이라 아쉬운 우리 가정주부들은 아끼고 아끼지만, 소위 성공한 사람들, 돈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런 게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때에 가서 비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데 적성으로 구입합니다. 여러분 보면 분명 돈은 선택과 누림의 큰 혜택을 줍니다. 해외여행 갈 때 저가 비행기를 타는 것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가 비행기, 특가 할인, 이런 비행기들은 취소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정을 변경하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하지만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일정을 취소해도 변경해도 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누워서 갑니다. 음식도 질이 다르지요. 그 커튼을 두고 일반석과 비즈니스 클래스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돈은 시간도 절약해 줍니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제품을 가져다 줍니다. 돈만 많으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주는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편리함을 가져주고요. 만족을 줍니다. 쾌락도 줘요. 즐거움도 줍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만족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돈이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욕망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달려가요. 여기 있는 욕망을 조금 충족시켜 주려고 돈을 투자했는데 어느새 욕망이 또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또 맛있는 것을 달라고 식욕이 보챕니다. 한국 음식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전 세계로 식도락 여행을 떠납니다. 아, 그 나라, 그 도시 맛있었지. 여러분, 그렇게 먹고 돌아오면 끝이 납니까? 또 다른 새로운 맛을 찾아 인터넷을 뒤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값비싼 것을 가져도 만족되지 않은 것이 우리 욕망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의 전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 대통령 아시죠? 20년간 다스리다가 1986년도 백성들의 국민들의 데모로 결국
나라에서 내려와서 정권에서 내려와서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왕궁에 국민들이 쳐들어가서 보니까 이멜다, 자기의 아내 이멜다가 머물렀던 방이 공개되었지요. 가로 세로 21m 공간에 큰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랜드 구두가 3,000클레, 수백 벌의 최고급 의상, 수백 개의 보석 상자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기에서 8년간 매일 구두를 신었지만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라고 적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구두 3,000클레가 있었다고 만족이 되었을까요? 또다시 구두를 구입했을 것입니다. 아마 만약 그가 지금까지 그의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아마 가로 세로 21m짜리 방을 하나 더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이 다 채워진다고 만족될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돈이 계급을 만들고 소비하는 도시 문화, 소비 문화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한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17절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재물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필요하지만 가치 중립적입니다. 절대로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 종속된 삶을 살지 말고 부리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벌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재물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하신 분도, 그 적당한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영과 돌발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여 절묘한 타이밍과 시간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갔다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는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잘 타고나서 시대를 잘 타고났고 상황과 여건이 맞아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지금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달 수입이 자기의 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영업하시는 분 더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와 업적을 내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을 옮기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무당이나 이런 미신을 믿으면서 어디로 가면 고객을 잘 만날 수 있을까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날 어떤 손님이 타느냐에 따라서 일당이 달라집니다. 장거리 운행까지 했는데 팁까지 준다면 운수대통한 날이죠.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도로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참 좋은 고객을 만나게 해달라고 절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날에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 하루 수입이 달라집니다. 단체 손님이 온다든지 위대한 사람이 오면, 여기서 위대한 사람은 위가 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먹방하고 이런 유튜브 하는 사람 보십시오.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저처럼 적게 먹는 사람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 한 두세 사람이 식당에 가는 것보다 위대한 그 사람이 가서 10인무씩 먹어주면 하루 매출은 끝이 납니다.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날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재물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했지요. 하지만 그 일을 승사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요행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기술을 향상하고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책 읽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설교가 만들어지지만,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까지 여러분, 자기 설교에 만족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기도하기 올라왔으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동일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삽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너그러운 자,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지요. 너그러운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좋아합니다. 마음이 넓고 포근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명품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족이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만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과 나의 취향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지만 내가 해준 밥, 내 물질로 직접 밥을 해준 밥을 먹은 사람이 기뻐하며 배가 부르다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보람은 2배로 커집니다. 내가 기부한 것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 만족도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하며 남의 도움에 보험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부하며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일에 돈을 투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으로 남을 도우니까 물질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물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 세금이 너무 많이 떼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다 쓰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재산의 한 3% 정도는 교회에 기증을 하십시오. 3% 정도 기증을 하시는데 목적 헌금으로 기증하십시오. 장학금을 위한 헌금, 아니면 선교지에 교회를 짓거나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헌금,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정해도 됩니다. 어느 단체에 교회 이름으로 기증하십시오. 기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부되어 온 헌금한 금액은 교회에서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쓰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가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중에 자녀들이 반대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언론에서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물질을 벌고 이런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돈을 벌 때에도 정당하게 벌 것입니다. 돈을 벌 때에도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는 말은 있어도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돈 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공평한이란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뭐 저울, 추, 에바, 희는 물건을 달아볼 때 쓰는 단위이죠. 뭐 기름이나 가루나 물건을 사용할 단어입니다.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공평하게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게, 정당하게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벌고 그 번 돈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 속이면 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어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따라할까요? 자족하는 삶을 삽시다. 자족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동일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의심될 때마다 디모데전서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지 그 하나님은, 이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을 알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모든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에 촉하라고 말씀합니다. 추구하지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기술,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로 주어졌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라 생각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때론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한 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과 풍성함을 누리기도 했지만 사역지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굶주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저곳에서는 풍족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굶게 하십니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할 때는 풍족한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거나 또 주님께 구하거나 이 둘을 선택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 중에는 어떤 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궁핍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시기를 보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요롭고 잘될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물질 지향하며 도시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나눔과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고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자족하며 만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